여러분, 신앙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것을 통해서 앞으로 잡아야 될 것인지,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우리는 앙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기의 현실을 바로 직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어떤 왜곡도 없이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유일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구상에 있는 70억 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단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100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똑같은 것이 100개 있고 그 중에 한 개 있고, 1000개 중에 하나라는 얘기는 똑같은 1000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60 가까이 살아오다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똑같은 존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업적 때문에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업적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의 가치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항상 사랑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오늘 25장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얘기는 우리의 그 사람과 우리의 속사람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무엇인가를 하면서 업적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그 자체로 인정받기 때문에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지금 보이는 것을 잡고 그리고 잡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보여질 것, 앞으로 잡게 될 바로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파는 사람이고, 우리의 그 사람은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가 고팠습니다. 야곱이 장막에서 만들어 놓은 그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눈이 갔습니다. 자신의 배고픔 현재를 바로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과 눈앞에 보이는 팥죽을 막 교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사람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깁니다. 에서는 자기의 업적이라고 하는, 상향이라고 하는 그 업적을 너무나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내가 장막에 머무르고 있다는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는 만족해 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그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어떤 필요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팥죽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미래의 약속을 잡기 위해서 현재를 항상 기회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정말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간을 투자를 해요. 그죠? 그런데 미래에 꿈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난 뒤에 보면, 야, 그때 내가 시간 관리를 잘할 걸, 그런 후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서는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팥죽을 선택했고, 속사람 야곱은 미래에 받을 축복을 위해서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팥죽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미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현재의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사냥해 왔을 때 아버지가 에서를 사랑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사랑했느냐 하면,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에서가 한 일은 뭐냐? 사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사냥을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며칠 전에 성빈이와 이제 통화를 하다가 성빈이가 그 얘기했습니다. 아빠, 내 11월 달에 사냥 나갑니다. 야, 너 사냥 자주 나갔잖아. 그러니까 애리조나 주에서 엘크를 사냥할 수 있는 티켓이 왔대요. 일주일 동안만 딱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제비뽑기를 해서 준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10월 달에 미국 들어갔다가 엘크가 그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성빈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그 미국 집을 방문했는데 그 아버지라는 분이 저를 데리고 창고로 들어가요. 창고에 들어갔더니만 엘크 뿔이 있습니다. 뿔이 정말 미금한데 두상하고 뿔만 있는데 뿔 높이가 제 키보다 더 커요. 그럼 여러분, 그 엘크가 얼마나 평소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총을 가지고도 그 엘크를 한 방에 잡지를 못한다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에서가 사냥을 할 때 총을 가지고 달렸겠습니까? 지금처럼 좋은 활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사냥을 했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 마리의 사냥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를 할까? 시간을 투자해서 전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사냥의 성공률이 10%에서 20%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80%에서 90%의 시간은 낭비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독수리를 알고 있는 물수리가 사냥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25%에서 40%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75%에서 60%의 시간은 낭비하는 겁니다. 에서가 나갈 때마다 사냥을 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이, 장막에 있는 야곱은요, 그가 장막에 머무는 동안 그가 땡땡이 치지 않는 한 그가 움직이는 모든 일은 일이 되어지고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청소를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이지만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속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그것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청소와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은 저 미래 속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육체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의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짐이 있습니다.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짐은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우리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거리로 다가옵니다. 우리에게는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고통스러움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짐을 해결해야 되고 우리의 부르심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경에서는 필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나았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이것이 여러분 단순히 어떤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 자체를 통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통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통치를 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힘입을 때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아니했습니다만 읽은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요 성경 구절만 딱 보면 이 사망의 몸은 우리의 육체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망의 몸은 바로 껍데기를 얘기합니다. 씨앗의 껍데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우리의 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23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법이 아닌 다른 법. 이 법이 뭐냐면 사망의 법입니다. 이 사망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요.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뭐냐면 오늘 아침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의 지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완벽한 것으로 생각하고 다 옳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100% 옳은 것은 없습니다. 맞고 틀림의 문제는 2%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1%냐 49%냐의 그 차이지 우리 안에서는 100% 맞는 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00% 맞는 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악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달려들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너는 이렇게 오류가 있지 않느냐? 너는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는 완벽해서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어. 그것을 우리에게 내밀 때 우리는 사단 앞에 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과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그에게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면 속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 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22절에서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껍데기는 내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펼쳐 놓으시고 7장 22절부터 7장 25절까지 제가 체크하라는 것을 여러분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심도 깊게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7장 22절 내 속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7장 25절 가운데 마음으로는 이라고 하는 것을 체크하셔서 둘을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7장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리고 25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속 사람과 마음이 하나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 23절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했는데 그 마음의 법을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온다. 사로잡혔다는 것에 체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25절 마지막 부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육신에 체크를 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 사로잡힘, 육신, 요것이 하나가 됩니다. 요것이 바로 뭐냐면 사망의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그 사람, 우리의 마음은 죄의 법을 섬기고 사망의 법에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너에 보면 또 관주가 붙어 있습니다. 관주를 따라가면 나로 되어 있습니다. 나로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속 사람의 일을 하라는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너희의 존재 가치를 아는 것이고 왜냐하면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만족과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을 붙잡고 현재를 팔아버리라는 얘기예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자신의 팥죽을 팔았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던 것처럼 우리는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가질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기뻐하겠습니다. 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에게서 방향을 이렇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가 어느 순간 육체적인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속 사람을 따라갔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로 깨어지는 자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법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을 통과했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인정을 받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죄의 법 아래로 본인이 사고잡혀가는 것을 본인이 보았습니다. 야,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유대인 가운데 내가 최고의 지성인이었는데 나는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는데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나는 율법의 완전한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타락한 공간이 있구나. 이것을 가지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없구나. 그래서 그는 뭐예요? 그 사람을 속 사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속 사람으로 바꾸는 그 작업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안에 전폭적으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합니다.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속에서 지금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내 속에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는데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염려를 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염려가 올라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나랑 다 충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나에게 주실 것을 위해서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은연중에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진보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의 진보를 보이시고 여러분들의 속 사람을 성숙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는 그 믿음,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 속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장래 속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